예, 불신앙의 씨와 후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그 가는 길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나 열매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극명하게 다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 믿음의 증거를 보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냥 해로 잡고 나의 응답이시오, 나의 응답이시오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뭐 했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에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현장에 응답하실 것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해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가 현장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 우리를 갖다 온전케 하는 능력,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위기, 갈등 만날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나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은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 후사를 준다고 했는데 뭐 사라 태도 다 막 듣고 그러면은 첩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거지. 왜? 내 씨라 했으니까 내가 첩을 둬서 씨를 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라는 낳을 기회가 없고 낳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모르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게 그냥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갈하고 사라하고 뭐 계속 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갈등이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이스마엘 그 후손, 이스마엘의 그 이 후손까지 미치는 그 부패로 인해서 그런 후회죠.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요. 이 갈등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툼으로 이 싸움, 다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일에서 가정이 완전히 분열이 되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가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갖다가 한 푸대랑 터진다. 그래서 같이 버린다. 푸대는 푸대 터져서 포도주는 다 쏟아졌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 언약이 아닌 불신앙으로 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도 그 사람이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고 작정했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한테 그 언약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1년 후에 다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여기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야. 영원히 서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을 나누십니다. 영원히 서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누가?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이 백성을 아무나 막 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사람을 말한다. 믿음의 사람. 우리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데 누가 세계복음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경제, 세계복음할 지혜, 세계복음할 말씀, 세계복음화에 그냥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318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잡았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갈 때는요, 아브라함이요, 가정이 막 깨질 위치에 놓이고, 죽음의 자리에 막, 끌려 들어가듯이 막 미끄러져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막 아브라함 생에 막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신앙의 씨가 탄생합니다. 불신앙의 씨.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언약의 중요성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의 씨, 이 렘넌트, 남은 자, 흩어진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비밀을, 이 렘넌트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십니다.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운동의 비밀, 곧 이 복음 운동에 누구를 쓰느냐?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그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9장 11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그로 한 나라로 삼고 전 세계가 내게 속하리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가문으로 쓰겠다는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대한민국을 쓰고 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들어서 세계 복음에 나가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 세계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소원, 언약, 이걸 붙잡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일에 생을 들이는 사람, 237 나라 사는 경제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뭐냐? 이 불신앙 버려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랬더니요 하나님요 모든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인정,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말, 여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그 다음에 여론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갖다 응답이시고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여요. 하나님 여기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인 그 비밀, 영의 세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는 이것을 갖다가 응답이시구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나? 이 불신앙의 씨를 심을 게 아니라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근데 먼저는 내 안에 심어야 돼. 그래야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언약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어야 될 게 뭐는 이 언약 여정. 나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 이걸 내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 저는 저와 복음을 생각하며 237 나라 이 살리는 일에다가 쓰임받고 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고 자리가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자리가 이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너는 복음의 서밋이잖아. 복음의 서밋이잖아. 이걸 심어줘야 돼. 너는 어디 가든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독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해라. 이 복음의 서밋으로 스스로 그걸 심어줘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 이 복음의 서밋이 되라. 그 다음에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뭘 심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심을지 아느냐.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간에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 이 치유, 이것이 복음. 이 현장을 살리고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 현장을 치유하는 게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 보면은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적중날쭉하고 무너졌다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잘라버리면 또 일할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현장일수록. 뭐 이런 사람들 있겠냐. 이 사람 보고 아무리 왜 그러냐, 술 먹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얘기해봐야 이게 안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 젖어왔기 때문에. 그럼 또 상처가 있다. 추는 상처.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으로 도와주잖아요. 어느 날 배고되고, 힘들고, 세워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준 것도 없어요. 조금씩 주다 보면, 그 속에요, 이게 마치 얼음이 그런가 하듯이 쫙, 어느 날, 그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중독되어 있었구나.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었구나. 내 삶이 이만큼 무너져서 저게 있구나. 그때가 눈이 열린다니까. 그때 뭐냐면 그런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꾸 매이는 싫어지고 오늘 세워져 가요. 만드시는 게 누구냐?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해나가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한다. 이것을 현장에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를 심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